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영광 보이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모세, 너 가라. 내 길 열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가라. 모세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의 삶,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만 아는, 물떠온 자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1일 첫날 새벽기도 본문이 열왕기하 1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는요 아하시야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럼 아하시야는요 그 아버지 한 것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아하시야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북이스라엘 섬기던 모압이 배신을 해버립니다. 한 나라가 배신을 한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없던 대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아하시야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붙들린 자, 여호와를 붙드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야가 지금 왕이 되어졌는데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진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냥 조금 다쳐서 그냥 기부수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큰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야는 뭘 해야 될까요? 아하시야 이름답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다쳐서 금방 조금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이렇게 몸져 누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하시야는 뭘 했을까요? 사자를 보내서, 부하를 보내서 여룻바알에게 한번 물어보랍니다. 내가 낫는지 안 나을지 한번 물어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여룻바알에게,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므로 너는 이 병으로 인해서 낫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것이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하시야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하시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너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정말 죽이려고 그 말씀하십니까? 죽는 줄 알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아하시야 하라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물론 모든 날이 그렇지만 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아하시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내일 일을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런 처지도 안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붙듭니다. 아하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숨은 쉬고 있지만 뭡니까? 산송장입니다. 그냥 산송장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날마다 아하시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하시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 무슨 눈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하시야로 나가면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요, 오히려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끝부분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 이 연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이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헌금하면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부담스럽고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부담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귀를 열고 거북할수록, 뭔가 좀 꺼리낌이 있을수록 오히려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헌금에 대해서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연보의 뜻은요, 모으다는 겁니다. 모으는 거, 모으는 거, 따로 떼어서 모으는 거. 자, 그러면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요 한 절 말씀만 해도요,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때가 언제입니까? 매주 첫날입니다. 여러분, 매주 첫날이 뭐한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매주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릴 때 언제라고요?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너희 각 사람이.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one, everyone.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 중에 매주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는 사람 중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everyone입니다. everyone.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everyone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입니다. 수입에 따라입니다. 수입에 따라. 일정한 정해진 액수가 아닙니다. 수입에 따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주신 분복과 은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또 다른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 매주 everyone 하나님께로 받은 만큼입니다. 그러면 적게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적게 드리는, 자기 형편에 따라 적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모아두어서라는 것은 따로 떼어둔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두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도요, 그냥 막 드리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을 것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따로 떼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 예배 왔으니까 지갑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이거 틀린 겁니다. 미리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또 그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미리 따로 떼어서 준비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뭘까요?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거. 스스로 자원해서. 여러분, 11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1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고요,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성경 펼쳐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처음 보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인터넷상에 설교 보면요, 11조에 관해서 논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11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거 한 줄 말씀만 봐도요 모든 논쟁이 사라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온전한 11조의 창고를 드리라. 11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차포 떼고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온전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낼 거 다 내고 남는 것 갖고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 중에 10분, 그거 틀린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따로 떼놓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내는 거 쉽습니다.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10분의 100만 원 내는 거, 그거까지도 좀 괜찮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한 1억이 넘어가고 11조 내야 될 그 분량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조카가 이제 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어때 보면 액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알바도 해가지고 뭔가 수입이 많아집니다. 학생 때는요 그냥 용돈 받은 거 그거 뭐 몇만 원 기껏해야 10만 원 단위, 그거 11조 할 때는요 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알바를 하고 뭔가 수입이 생기고 하나님께 11조 내야 될 액수가 막 10만 원 단위, 막 어떨 때는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갈 때는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와, 11조 내는 거 만만치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걸 다 하나님께는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소유권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소유권과 함께 이 사용권까지 같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재정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용권을 안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삶아 먹으시든지 볶아 먹으시든지 누구를 주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재정 때문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사용하러, 그거 왜 거기 있었어? 거기 왜 그렇게 썼어? 이유가 뭐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것만 알면요, 교회 안에서 재정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은 많이 해소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계표가 올라왔는데 11조라고 했는데 11조가 아닌 걸 11조 항목으로 정했더라고요. TV 산 거, 뭐 이걸 11조라고 했더라고요. 그건 헌물입니다. 헌물. 11조 아닙니다. 헌물, 목적 헌금. 하나님 이것을 위해 쓰십시오라고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헌금을 드린 목적 헌금입니다. 물건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것은 헌물이라고 하지 11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그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따로 거룩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 그게 11조입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11조로 인해서 한번 가정이 크게 혼역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렸을 때 오늘은 한번 이왕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006년도쯤 될 겁니다. 제가 원래 집이 평거동이었습니다.
그 병거동 지금 아파트 많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집이 팔려서 명석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땅이 팔리고 집이 팔리면요,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그리고 마중 잔금이 있습니다. 그럼 액수가 어떻습니까? 계약금 중도금보다 마지막 잔금의 액수가 제일 크죠. 그때 계약금에 대한 11조 하나님께 냈었습니다. 하지만 덩어리가 커서요, 그 계약금도요 1,000만 원 단위였습니다. 냈습니다. 중도금 받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잔금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액수가 원체 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야, 요만큼만 내면 안 되겠나? 요만큼만 내면 안 되겠나? 저는 안 됩니다. 그대로 내야 됩니다. 차포 때도 안 되고 그대로 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안 되겠나?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어느 주일 이제 그 11조 내는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딱 갔는데 저는 온전한 11조를 기대하면서 그 예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인가 석 장을 제게 보시면 요것만 하면 안 되겠나? 근데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아까우면 하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도 마음이 상하셔서 그 예배 때에 그 돈들 그냥 밖으로 예배 안 들으시고 나가시더라고. 그리고는 몸져 누운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 11조 아무나 못 합니다. 11조를 할 수 있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액수가 작든 많든 사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마지막 잔금 받은 11조는요, 병거동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 살 정도였으니까 작은 돈 아니죠. 그때 벌써 15년 전이니까, 15년도 훨씬 전이니까. 아버지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갓 결혼했었고요. 그리고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필리핀, 대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잘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명색의 집, 황토 집으로 아주 멋진 집을 했는데 그거 이제 마지막 완공하고 준공 검사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었는데 뭐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누워있고.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제 지금 예수 믿고 신대원, 이제 신대원 준비하고 있고, 이제 각 결혼했고, 집도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요거 드리면, 하나님 얼마든지 더 많이 주십니다. 그게 뭐 10억이든 20억이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한참을 이렇게 있으시더만, 그래,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뭐, 그러려니 뭐, 남들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일 이후로 그냥 싹 진행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요와 이래.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가보면 일이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 그렇게 맡기고 돕는 자들이 없었는데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이미 다 일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대원 준비하게 되고 그 필리핀, 대만 또 단기 선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오게 되고 어떤 게 남는 장사입니까? 그거 매덕 지어들고 내 거라고 쓰는 거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요것 갖고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너 나 한번 테스트 해봐봐. 나 한번 테스트 해봐봐. 뭘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테스트 해봐봐. 한번 테스트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해도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제 예수 믿고 오늘 교회 나왔는데 11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 초신자 때 진주교회 그 11조 헌금 봉투 뭐가 적혀 있는 봉투에 뭐가 적혀 있는 겁니다. 앉아서 쭉 보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그냥 확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철커덕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선언, 이런 확신에 찬 선포는요, 세상 어느 책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너 한번 나를 테스트해 봐봐.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내가 복을 붓지 않는지 한번 보라. 가슴에 확 와서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뭐 드릴 건 별로 없죠. 올 때마다 1,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그렇게 내 형편대로 하나님께 제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이것은, 이 복은요, 영육간의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면 물질적인 복만 말하는데 저희 집안은요 11조 한번 잘하고요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첫 당대입니다. 제가 2대지 않습니까? 꼴랑 2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은 것도 30이 넘어서 첫 교회 발을 딛고요 36세 신대원을 결혼하고 38이군요 38에 신대원을 준비하고 40에 신대원에 들어가고, 그 지금 목회자가 되어져서 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복은요 우리 밑에 세대들까지 갑니다. 우리 조카들에게까지. 우리 조카 딸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하나 25, 하나 27입니다. 27살짜리 그 큰 조카는요 작년에 그 캄보디아 제 딸을 그냥 따라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할 거라고 지금 오늘이 교회에서 선교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거 마치면요 바로 캄보디아 선교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제 따라갔다가 거기 있는 우리 신학생 써니라는 신학생하고 지금 약혼해가지고 내년쯤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선교지 나갔고, 둘째 조카 25살짜리 우리 태지, 걔는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 받으러 호주로 나갔다가 6개월 받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지금 머물러 뭐 하는 거예요? 그 걔도 지금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25, 27만 한참 꽃다운 나이고 좋은 거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꾸미고 이런데 걔네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그게 행복하답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와, 그 꽃다운 나이에 어떻게 그 캄보디아 그 사람하고 청년하고 결혼을 해? 걔는요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주에 가 있는 우리 둘째 조카도요 인생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액티브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걔가 온 나라 다니면서 영어로 지금 설교도 하고 있고요, 영어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요,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할 때 이게 저 이문수 목사의 일 하지 마시고요. 이 은혜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했던 거, 내가 발길조차 디디보지 못했던 거,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세대까지 온전히 임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 솔직히 이런 헌금 설교하면요 뭐 돈 내라 한다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었던 제가 이 은혜를 함께 입자고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한번 저 은혜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얕은 물에서 그냥 발만 담그다가 어떤 사람은 깊은 물까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내게도 은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11조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를 못 믿는 겁니다. 11조를 낼 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못 내는 겁니다. 교회에 왜 못 냅니까? 목회자를 못 믿겠고요, 그 교회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당사자는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11조도 못 드릴 정도, 믿지 못해서 못 드릴 정도의 교회에서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 영혼은 계속 시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충성과 헌신과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못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방 강의한 중에서는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믿고 11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 개인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도 오히려 덕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남아있어서 자신도 은혜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니까 계속 헌신해야 될 자리에, 충성해야 될 자리에 자기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짐도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은혜 못 받고 그러면은 자신도 영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도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11조 낼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유권, 사용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교회를 신뢰하고 그 교회 목회자를 신뢰해서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연보는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언급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구두로 가르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기 있는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중해 저 건너편에 있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출신 성분도 전혀 다른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매주마다 미리 따로 떼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극심한 기근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요, 그 성도들이 유무상통했지요. 네 것 내 것 없이 심지어는 자기 집과 밭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 교회 안에 있는 힘없는 성도들,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 자체의 기근이 들고 또 광대한 여러 다양한 종류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로서는요, 가난한 성도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돌아봐 달라고. 바울은요, 그것을 잊지 않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바울은 왜 이 일을 계속했을까요? 그렇게 떨어져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고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저 유대인의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 교회를 그 피 같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자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아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왜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방법도 동일한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피부가 까만 그분들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 유럽 대륙에 있는 그 우리 피부 색깔이 다른 그들도 어떻습니까? 그들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고
온 세상 교회는 하나다.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일을 계속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전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 헌금,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은혜. 은혜가 뭡니까? 호의, 친절, 사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건 돈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은혜로 흘러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끔 가면 노회에서 문자가 옵니다. 어느 목사님 장례를 만났습니다. 어느 장로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왜 그런 문자들을 각 교회 담임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까요? 소식을 전할까요? 함께 돕자라는 겁니다. 돕자라는 거. 그리고 문자가 온다고 해서 저는 다 보내지 않습니다. 뭐 다 보낼 형편도 안 돼요. 다 보내면 좋겠죠. 다 보내지 않습니다. 보고 보낼 만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작년에 사천에 있는 어떤 장로님 장모님 상을 당했습니다. 모친도 아니고 장모님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모친이면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내가 우리 새순교회 이름으로 조의금을 보낼 건데 장모상인 겁니다. 애매합니다. 어떡할까? 보내지 말까? 처음에는 보내지 말까 했는데 계속 걸리는 겁니다. 왜 걸렸냐면 그 장로님께서 우리 수년 전에 캄보디아 아이들 온 적 있죠? 캄보디아 아이들 와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견학도 다녔는데 이명자 선교사님이 여기 있는 학교 좀 아이들 보여주고 싶다. 근데 갑자기 어디 연락할 데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께 전화 한 통 했습니다.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거든요. 전화 한 통 했더니 그냥 오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서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 시설은 어떤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시고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할 때 그 아이들 먹는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게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감사함을 이것으로라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새순교회 이름으로 조의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이벤트들마다 새순교회 이름으로 이 조의금이든지 축의금을 보낼 때에 제 개인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새순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라서. 근데 얼마 전부터 안 하게 됐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거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뭐 이런 말이 나오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부턴가 그냥 안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지 말까요? 아니면 한 교회 저 멀리 있는 바다 건너 어떤 교회 성도가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새순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대표로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보낼까요 말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례를 맞았는데 한 분 특이한 분을 만났습니다. 조의금을 보내는데 제가 알지도 못한 거창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분이 조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보통은요 조의금만 붙이고 끝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첫날도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둘째 날도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셋째 날도 발인 때도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도 모르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통의 호의보다도 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노회에서 이렇게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우리 지찰 내의 분들 좀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냈었고 또 하나 기준이 있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요
제가 조의금이든 축의금이든 보냈었습니다. 저는 보내고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렴풋하게 그분이 언젠가 자녀 결혼식 때 결혼 소식을 왔을 때 제가 우리 새순교회 이름으로 축의금을 보낸 듯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 생각해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새순교회 이문수 목사 모르는데 그분이 축의금을 보내니까 아마 그분도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더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위로도 해주시고 언젠가 한번 전화도 해보고 한번 만나보고도 싶습니다. 노예가 열리면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저는 어떤 마음으로 농촌에 있는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가능하면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새순교회 이름으로 축의금이든 조의금을 보냈을까요? 그런 거 보면요, 좀 웬만한 교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다 힘이 있어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교회, 농촌 교회 목회자들은요, 장례 만나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분들 장례 치를 돈도 없습니다. 아이들 자녀 결혼할 때 결혼식 돈도 없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면요, 대학 보낼 돈도 없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촌의 가난한 지역의 그 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찌하든지 돕기를 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펼쳐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게 성경적인 건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부합한 것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계속 재촉해 나가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냥 이런저런 말이 나와서 하지 말지 뭐 괜히 해가지고 교회에 계속 재정을 해서 분란만 일어나고 그래서 하지 말까요? 아니면 성경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 행해 나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요. 우리 새순교회가, 여러분 개인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마게도냐 지역을 내가 지나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나갑니다. 한번 쑥 거쳐오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한동안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겨울을 지낸 듯도 하니, 겨울을 지내려면 최소한 석 달, 넉 달이지 않습니까? 석 달, 넉 달 동안을 함께 머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면 호의적으로 맞아줍니까? 호의적으로 맞아줄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서 적어도 서너 달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이는 시작.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겨울을 지낼 동안은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달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너희가 좀 대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갈 때 배삭, 그리고 선교 여행 다닐 때 내가 먹고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좀 부담해 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처음 사역할 때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요, 밤낮으로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때는 특수한 상황, 아직 사도들, 주의 종을 섬길 만한 믿음이 안 되었기에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바울이 자비랑으로 사역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사도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사역하는데 필요한 사역비, 내 생계비 너희가 부담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 계속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재작년 선교지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교회에 돈도 없는데, 저 이문수 목사 돈도 없을 건데, 비행기 값도 없을 건데 왜 저렇게 가려고 하나?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겁니다. 나 이번에 캄보디아 가야 됩니다. 캄보디아 가서 그거 확인해야 되고 또 기도할 거 있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비행기표 대주시고 거기 가서 먹고 쓸 거 대주십시오. 저는 그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새순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눈이 여기에 있죠. 우리 교회 이 빈자리에 채워져 가지고 재정도 좀 넉넉해지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 지나가게 하셨죠. 근데 두 번째 요단강을 지날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물로 뛰어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이 장면이 그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홍해 갈라주시고 마른 땅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야. 그건 너희 이미 지나갔어. 지금은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돼. 선교도 하고 형편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야 됩니까?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순수가 다른 순서가. 우리는 빈자리 채워주시고 재정이 넉넉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음의 발로 내딛어. 그러면 빈자리로 채워주고 너희 재정도 넉넉하게 해주고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리고 저 같은 목사를 왜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로 주셨을까요? 그냥 농촌에 있는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그분들이나 그냥 돌보고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저는 그리 사역 못합니다. 그렇게 사역 안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찬송으로 하나님 만났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났고요, 선교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 저를 이 새순교회에 보내셨다라면 찬송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고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고요, 선교를 통해서 부흥의 물꼬를 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뭔가를 하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요, 또 믿음으로 막 도전하고 치어짜고, 이 아시아처럼 하나님 붙은 아시아가 되어져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 주시고요, 함께 붙들어 주시고요, 그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빈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질 뿐만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순교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공기만 진동시키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새순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